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택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에도 늘 지켜주시고 손 내밀어 붙잡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의 뜻을 따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내 뜻과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서로 존중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대립이 해소되어 평화의 길을 열리게 하시고 세계적 유행병과 전쟁, 경제위기와 환경 파괴 등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이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돌아보며 공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추수의 계절을 맞아 주님께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감사가 우리의 일상에서 나눔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농부가 씨 뿌리고 결실을 바라보며 인내로 기다리듯이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요셉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 위에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진리와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와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냐. 아멘.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은 우상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어둠이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핍박받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연에 의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당한 좋지 않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당 경험해야 하는, 당해야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저주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믿음의 표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담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면류관은 바울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 내용들을 나누었고 A번, B번, C번에 이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먼저 A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삼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큰 능력과 확신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좋은 땅이 되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삼켰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삶의, 생각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B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믿음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당연히 세속적인 가치와 충돌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핍박도, 때로는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고난은 잠시이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받게 되는, 그리고 당하게 되는 고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고 우리의 상이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10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사람을 세운다.
세속적 가치에서 기쁨과 자랑,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사람 세우는 일에 전력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한 사람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것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소중한 목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 세우는 일, 복음과 말씀으로 사람 세우는 일이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소망하며 인내와 소망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3번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의 개요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고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잘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염려와 디모데의 파송입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급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늘 데살로니가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그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지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또한 시험하는 자의 시험이 있을 것도 염려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도록 하는 임무를 주어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로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의 염려가 끝이 나고 6절부터 분위기가 반전되게 됩니다. 고린도로 디모데가 돌아온 것입니다. 고린도로 돌아온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으며 사도 바울과의 사랑의 관계와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였습니다. 그들이 단지 믿음에 서 있다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바울에게 너무나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위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로 하는 감사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위로에 보답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주야로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대면하여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충해야 될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들과 대면하여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고 채우기 위해 애쓴 모습이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1절에서 5절인데요. 소 제목을 믿음을 굳건하게 라고 지어봤습니다. A번입니다. 지금 바울의 감정은 어떤 상태입니까?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참다 못하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참다 못하여 일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파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습니다. 전력으로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에 의해 그 길이 막혔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혹여나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어쩌나 하는 이 염려와 근심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깊이 생각해 보다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가족을 두고 내려와야만 했던 실향민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립고 생각났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38선이 가로막혀져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참다 못하여 이 마음이 마치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쪽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비록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참다 못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했습니다. B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또 무엇 하기를 원했습니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직접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형제된 이입니다.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된 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의 사역자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디모데는요, 영적인 아들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와 바울이
동등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는 영적인 권위와 그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도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받은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과 말씀을 상기시키며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예수가 주됨을 인하여 고난받고 있지만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은 잠시이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중에 주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마땅히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디모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사명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파송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사단의 방해로 잠시 막혀져 있었지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위로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도록, 또 우리 구역원들이,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지, 믿음에서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고난에 대하여 늘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함께하는 이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10번입니다. 바울 일행은 어떤 일을 위해서 세워졌습니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믿음을 굳게 세우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여서 궁극적으로 아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이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요동치 않게 하는 일,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환난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황제를 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황제를 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면서
더 이상 황제를 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체제에 대한 거부였고 반역이었습니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배제와 차별, 눌림, 압박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환난, 이 환난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환난, 얼마나 무시무시한 환난입니까? 이런 환난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허영의 시장으로, 이방인들이 행하는 허망한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 예수를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목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환난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 요동치 않게 굳건하게 하는 이 사명을 바울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을 신앙의 실패나 징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믿음에서 떠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 지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 왜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는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는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잘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을 피해야 할 것으로, 없애야 할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뒤따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 세우는 일에 전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핍박이 있지만 로마 시대와 같은 핍박은 없습니다. 오히려 유혹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는 유혹의 상황들로부터 우리의 성도들이, 또 구역원들이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또 구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D번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무엇에 대해 미리 말했습니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장차 받을 환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고난의 필연성입니다. 믿음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고난이 함께 따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그 결과에 대해 오해가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은 우연한 불행이 아니라 예정된 과정임을 알렸습니다. 허영의 시장을 추구하는 이방인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핍박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대놓고 정확하게 명시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그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유 있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환난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떠난 표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부재하신가? 나와 관계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식이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인한 환난은 신앙인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현장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왜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내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했습니까?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수고가 헛될까 봐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염려했습니다.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힘들게 복음을 전한 것이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더불어 단순한 수고의 헛됨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의 시험이 성도들에게 있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의 연약함을 시험하였고 말씀을 왜곡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며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눈물로 양육했고 기도로 품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헌신의 결정체였습니다. 이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는 불상사는 막아야만 했습니다. 이 수고가 헛될까 봐 바울이 걱정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교회의 성장이나 확장, 형편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 흔들림 없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데 오로지 여기에 그의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대로 말씀대로 그들이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성도와의 교제 안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거기에 많은 관심들이 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보이면 좋을지 여기에 많은 관심들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도자로서 믿음에 대하여 살피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이미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은 흔들흔들 걸리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확실한 믿음일지라도 예상치 못한 외부의 환난과 상황들로 인해 믿음에서 흔들릴 위기에 놓인 것은 아닌지, 그것들을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과는 동떨어진 채로 단순히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F번입니다. 나눔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준 사람이 누구인지, 또 말씀은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세워주고 있는, 그리고 세워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구역 안에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기쁜 소식으로 인한 기쁨과 위로라고 소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A번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는 바울에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과 함께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입니다. 5절과 달리 6절부터는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5절까지는 염려와 근심이었습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그런데 6절로 넘어오면서는 바울의 염려가 기쁨과 안도로 바뀝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두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의 염려와 걱정과는 달리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도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너무나 큰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째는 성도들은 항상 바울 일행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고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쩌다가 단순히 생각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늘 바울과 그들의 일행을 마음속에 품고 간심과 기도로 그들을 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향하여 보인 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한쪽 일방향의 사랑이 아니라 양쪽 쌍방향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B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무엇을 통해 위로받았다고 합니까?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믿음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 현장도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여러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도 있었고 여전한 반대자들의 반대도 그를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부담감이 늘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사랑 가운데 굳게 서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굳게 붙드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너무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참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성김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역 가운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지점에서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안도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감당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달려나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위로는 결코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위로였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믿음 위에 너희가 굳게 섰으니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숨 좀 쉬고 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원하기는 구역 분들이 믿음에 굳게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0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환난 중에 믿음과 사랑을 지켰다는 이 소식에 굉장히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지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없는 그 벅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의 기자도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되새겨보니 도대체 무엇으로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어나갑니다. 바울이 이어나가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의 감사는 단순한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분명한 방향으로 확장되어집니다. D번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보충하려고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고 합니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다녀와서 보고를 통해 상황을 알려주었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다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로 충분히 들었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직접 가서 그들을 대면하여 그들의 믿음이 정말 그러한지, 그들의 믿음 가운데 보충하고 채워야 할 것은 없는지 이 지점을 바울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가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웬일인지 소망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늘 함께 가야 하는 영역이고 데살로니가 1장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위치에서는 믿음과 사랑만 언급될 뿐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지점을 캐치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선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의 영역 가운데 소망의 영역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감사를 어떤 형태로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 주야로 기도하며 바로 이 지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에 가서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세워졌다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의 신앙을 바르게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위로도 필요할 것이고 훈련과 권면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르침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이 되는 이의 모습도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이 확인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이제 4장부터 등장할 내용인데 성적인 문제들, 또 일상의 거룩함들, 형제 사랑, 그리고 게으름, 재림에 대한 오해, 이런 문제들을 이후에 계속해서 언급해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채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믿음에 세워졌다고,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주일 출석 잘하고 있다고 그것으로 안도할 일이 아니라 꾸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피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부족함을 채워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또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가족과 또 교회 구성원들의 믿음의 부족을 서로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진솔한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A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허영의 시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이다. 바울은 자신의 환경을, 상황을 이유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했습니다. 상황 때문에, 어려운 여건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 일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말씀으로 사람 세우는 일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은 늘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바울은 또한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예전의 삶으로, 그리스도 밖의 삶으로, 이방인이 행하는 허망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럴지도 모르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믿음에서 떠나 어둠으로, 그리스도를 떠난 삶으로 가려고 하는 이들을 어떻게든지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굳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한 바울의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기초를 둔 위로였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이에게 무엇으로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장차 받을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헛된 세속적인 가치들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믿음에 대한 고난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B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현실의 고통을 단순히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확인케 하는 것입니다. 핍박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궁핍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통해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말보다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사랑과 격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통하여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 받은 존재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10번입니다. 주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내가 잘해서 나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이런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황,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고난 가운데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신라와 함께 찬양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중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위로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 그 위로를 경험하고 감사의 말로,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주야로 기도하며 고민했을 때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로 대면하기를 원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들도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사명을 이어가는 그 은혜 누리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는 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 환난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디모데가 그에게 와서 성도들이 믿음에 잘 서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였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감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더욱더 보충해야 할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그 세우심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도를 세우고 구역원을 세우기 위해 세움 받았습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믿음과 사랑 가운데 굳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지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그리고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허영의 시장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염려로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냈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우신 이유도 말씀으로 성도들과 구역원의 믿음을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고 디모데를 보냈던 바울과 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를 위로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복음의 진리로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며 구역 안에서도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구역원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깊어질 때마다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며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 되어 형제 자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간의 남은 날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길 소망합니다.